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한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어느 분께서 보시고 결국 책을 사란 말이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제가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휠러의 이것이 영지주의다. 기독교가 숨긴 얼굴 영지주의의 세계와 역사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지주의의 영지, 그노시스는 영적 체험을 통한 신과의 합일, 이것을 진정한 지혜, 알미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말하지만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는 동양의 종교나 사상과 서로 상통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영지주의는 그쪽 세계에 심취한 사람들만의 관심 대상에서 사회 모든 분야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지주의의 친밀함을 느끼고 영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영지주의 전통의 가르침과 영적인 분위기에 공감하면서 쓴 간결한 안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톨릭 신앙을 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 매일 성당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천주님을, 참 하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노시스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신앙하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참 진리를 찾는 방황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구도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래 그 가야 할 길로 돌아온 것은 이 그노시스 체험, 영적 체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후의 책방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은 영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그노시스 체험을, 영적 체험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기독교 영지주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지만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특정 종교 안에서 어떤 영지주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 이 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의 여러 장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영지주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지주의의 그리스도, 구원자인가 해방자인가? 21세기의 문턱을 간 넘어선 지금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예수의 모습과 마주친다. 대중 연예계의 유산 가운데 1960년대에 공연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예수는 보통과는 좀 다른 사회 비판가로 그려진다. 정치학이라는 위험스런 영역에서는 예수를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혁명가, 곧 1세기의 체게바라 같은 인물로 묘사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해방신학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보다는 차분한 학문의 장에서는 예수 세미나와 큐 문서를 통해 얻은 더욱 흐릿한 예수의 모습이 제기된다. 여기에 사회문서 연구가로 좀 유별난 학자인 존 알레그로가 제시한 남근 숭배적인 특징을 연상시키는 예수 모습과 알레그로의 동료 휴 숀필드가 주장한 교활한 예수 모습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혁명가 예수, 감각적인 예수, 수많은 예수들, 그러나 빈약한 확실성. 20세기 마지막 25년 사이 이 모든 예수 모습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들은 신약 성서에 기초하고 있다. 신약 성서에 근거해 누구든 이 기독교의 핵심 인물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고등 성서 비평과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통한 합리적인 성서 해석 방법론이 소개된 이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연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수, 곧 영지주의 예수는 무시되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신령한 존재였다. 예를 들어 증언자 바울 사도는 예수를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라고 묘사한다. 이런 진술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영지주의 관점으로 예수를 이 열등한 세계의 권능자들과 그들의 동족을 능가하는 존재라고 보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만큼 그 어조가 매우 영지주의적이다. 오랫동안 사복음서만이 예수가 전한 가르침의 유일한 근원이었다. 전 역사를 통해 요한복음은 늘 영지주의자와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비교주의자들의 사랑을 받는 복음서였다. 기적 설화와 순환, 죽음, 부활 기사와 더불어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한 말로 여겨지는 영지주의 문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상당량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요한복음이 예수의 가르침의 영지주의적 특징을 보여주는 유일한 정경은 아니다. 예수의 말씀 상당 부분 중 적어도 일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심지어는 마가복음에도 약간이나마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해석될 때 탁월한 의미를 드러내는 가르침이 많다. 마태복음의 밀과 가라지 비유가 좋은 예이다. 한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밀을 뿌렸다. 그런데 원수가 밀 가운데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자 농부는 밀과 가라지가 쉽게 구별되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의 시가 섞여 있다. 비록 지금은 이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때가 되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이 둘이 자연스럽게 갈라진다. 영지주의 교사 예수. 정경으로 인정된 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영지주의 경전에는 들어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가장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나그 한마디 문서 중 하나인 도마복음이다. 영지주의 저자들은 비밀스런 예수의 가르침, 즉 부활한 후 선별된 제자들에게 전한 영지주의적 특징이 또렷한 가르침을 기록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들이 예수를 지극히 경외했고 예수 안에서 지극히 높은 근본 하느님의 현현을 보았으며 인간이 갇혀있는 물질적 정신적 무의식의 감옥을 활짝 열어젖힌 해방자요 계몽자로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지주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실천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의 사역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교적인 성격을 띤 해방의 신비제의 같은 성례전 사역이다. 예수가 세습 사제 계급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개 그를 랍비나 비성직자 출신의 종교교사쯤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잘 드러나지 않은 차원에서는 영적 사제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교사로서의 역할이었다. 도마복음에 실린 예수의 말씀 대부분은 네 가지 주제, 곧 인간의 조건에 관한 것, 인간의 행위에 관한 것, 구원자나 해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암시하는 것, 신성한 존재를 알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자기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예수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실존적인 태도에 놀라게 된다. 예수는 영과 육의 관계라든지 지상 재림의 정확한 시간, 모세가 제정한 십계명에 순종할 필요성, 심지어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에 관한 이론적 논란에 말려들기를 거듭해서 거절한다. 그 대신 그는 듣는 이들에게 그들이 안고 있는 근심거리, 교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 또 심리적인 취향이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애착 따위에서 비롯하는 해악들을 부지런히 일깨워준다. 많은 예를 보지 않아도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적인 안녕 혹은 심지어 도덕적 성품에 대해서도 강박적으로 집착함으로써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라. 한계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그대를 기다리는 더욱 위대한 생명을 향한 여행에 나서라. 그대가 할례를 받았는지 아닌지,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대가 나를 돌아온 엘리야로 생각하든 철학자로 여기든 아니면 한갓 목수의 아들로 보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자신을 알기 위해 참으로 노력하는지, 그리하여 해방의 그노시스를 준비하는지 하는 것이다. 예수의 메시지는 도마복음의 나그네가 되어라 라는 아주 짧은 구절에 특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의 남다른 가르침 방법을 해명해 주는 것도 그의 영지주의 말씀이다. 다른 교사들과 달리 예수의 가르침은 관념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의 행함은 틀에 박힌 도덕적, 종교적 체계를 따르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마음의 생각보다는 그들의 깨어나기 시작하는 직관적 그노시스를 향한 가르침을 펼쳤다. 잠재되어 있는 창조성과 상상력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에 담긴 의도였다. 이런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는 연약하게 고난당하는 전통적인 예수와는 전혀 다르다. 이 예수는 제자들 안에 있는 비범한 의식 상태를 자극하기 위해 은유와 신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금언과 분명한 영지주의적 비유를 사용한다. 도마복음에는 제자들 속에 그노시스를 자극하는 데 열중하는 교사 예수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예수는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과거의 예언 속에서 찾으려 애쓰는 제자들을 꾸짖는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스라엘에서 24명의 예언자가 말씀하였고 그들은 모두 당신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 앞에 살아있는 자는 내버리고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과거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아라. 나를 예언과 성서 그리고 기대하는 바와 관련시키지 말아라. 너희의 그노시스로 나를 보아라. 그러면 이해하게 되리라. 도마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보도록 하라. 너희가 죽어서 살아있는 분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저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표는 이해하면서 너희 앞에 있는 자는 알지 못하니 너희는 이 순간을 이해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이 모든 언급들은 실존적 본성을 즉각적, 직관적으로 인식하라고 호소하며 개념적이고 지적인 설명은 버린다. 영지주의 경전들은 적어도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노시스를 경험하도록 실제로 자극한 사실을 보여준다. 도마복음 말씀 13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와 비슷한지 묻는다. 베드로는 선생을 의로운 천사에, 마태는 지혜로운 철학자에 비교한다. 오직 도마만이 비교하기를 거절하고 선생이 누구와 같은지 자신의 입으로는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예수가 도마에게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스승이 아니다. 너는 취했고 내가 준 솟아나는 샘물에 도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도마를 따로 불러 귓속말로 3가지 말씀을 속삭인다. 곧바로 다른 제자들이 그 3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캐묻지만 도마는 대답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라도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다면 그대들이 돌을 들어 나에게 던질 것이요. 그러면 그 돌들에서 불이 나와 그대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요. 이 사건에서 도마의 역할을 뺀 세상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기사가 마태복음에 있다. 도마는 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보통과는 다른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노시스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다. 이런 그노시스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의 그노시스를 드러낸다면 치명적인 과오가 될 것이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 가슴 아픈 운명을 맞이한 것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는 자에게 터뜨린 눈먼 분노 때문이었다. 대속인가 해방인가? 현대 기독교인의 지배적인 믿음에 따르면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왔고 그리하여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믿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대략 이렇다. 즉 하나님이 선한 세계를 창조했으나 첫 번째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여 세상이 타락한 것이 되었다. 그때까지 천국과 같던 창조 세계에 죽음과 고통이 생겨났다. 머지않아 진노가 누그러들자 하느님은 인간과 화해를 원했다. 이 화해의 대리자가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아버지는 인류의 조상들이 저지른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죽게 했다. 이런 대속신학 이론은 지난 2세기 동안의 과학적인 발견의 결과 수많은 질문 공세를 받게 되었다. 만일 죽음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면 인간이 지구 위에 출현하기 한참 전에 사라진 수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싸움에 끼어들기 오래전부터 생명은 생명을 잡아먹고 있었다. 최초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름다운 곳도 천국 같은 곳도 아니었다. 세상은 늘 서로 먹고 먹히는 거대한 식당과도 같은 곳이었으며 인간은 비교적 늦게 그 먹이사슬의 일부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영지주의 제자들은 기독교 역사의 아주 초기부터 대속신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생물학이나 고생물학의 증거 따윈 없었으나 선한 세상이 악한 인간에 의해 타락되었고 그래서 진노한 하느님과의 화해를 위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요구되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이 지구 위에, 정확히는 이 우주 속의 이방인이라고 느꼈다. 영지주의 교사 중 한 사람인 마르시오는 이 세상을 핵셀룰라 크레아토리스라 불렀는데 이는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진 이 감옥이란 뜻이다. 만다교 영지주의 경전인 긴자는 인간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그대는 이곳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그대의 뿌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구원자는 불명예스럽게 죽어 진노한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갇힌 자들을 사로잡아 감옥에서 이들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해방시키려고 왔다. 영지주의를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있어 구원이나 해방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중재적인 경험이라고 결론 짓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인간의 영은 바깥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왔으므로 해방을 위한 자극도 마땅히 바깥 세계에서 와야 한다고 영지주의자들은 말한다. 해방의 영적 잠재력이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깃들어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 잠재력이 실현되려면 강력한 간섭이 필요하다. 이런 도움의 손길은 일부 영지주의 학파가 빛의 사자, 지극히 높은 근본 하느님이 보낸 사자로서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부르는 존재로부터 나온다.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불교를 자력수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깨달음을 열어주는 신도의 신적인 존재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을 이끌어주는 많은 불보살들, 많은 부처들이 그들을 이끌어주죠. 위대한 영지주의 예언자인 페르시아의 마니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증언한다. 알비루니가 고대 국가들의 역사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혜와 선행은 언제나 하느님의 사자에 의해 그때그때 인간에게 전해졌다. 한 번은 붓다라 불리는 사자에 의해 인도에, 한 번은 조로아스터라 불리는 사자에 의해 이란에, 한 번은 예수라 불리는 사자에 의해 서방에 전해졌다. 그 후 이 계시와 예언은 바빌로니아에 있는 참 하느님의 사도인 마니, 곧 나를 통해 이 세대에게 전해졌다. 긴자는 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다. 왔던 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의 이름으로, 올 자의 이름으로 와서 하늘을 가르고 자신을 드러낸 뒤 싸움으로 세상을 해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한 위대한 이방인의 이름으로. 기독교 영지주의에서 이 위대한 이방인은 예수다. 영지주의 전통에 속하는 많은 경전에서 예수는 로고스로, 크리스토스로, 그리고 소테르로 불린다. 이 이름들 사이에 정확한 관계가 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영적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 속으로 임재했다고 믿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물론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고 숭고한 존재로 여겨졌다. 요약하면 영지주의자에게 구원은 아들의 죽음을 통한 진노한 아버지와의 화해가 아니라 지상의 삶으로 인해 야기된 무감각으로부터의 해방이요 그노시스를 통한 깨어남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죄를 포함한 어떤 죄도 전체 현실 세계의 타락을 야기할 만큼 강력하다고 믿지 않는다. 세상이 결함을 지니게 된 것은 세상의 본성 때문이요, 인간은 결함을 지닌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이 속박을 불러오는 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수는 사자와 해방자로 왔다. 따라서 그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신비 제의에 참여하는 자는 제자 도마처럼 그노시스에 의해 구원받는다. 부활인가 깨어남인가? 정통 기독교가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던지는 가장 큰 비난 중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사실 영지주의자들이 부활을 부인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 성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활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부활의 날 아침, 예수의 몸은 어떤 식으로든 되살아났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영지주의 경전은 부활 이후의 예수를 살아있는 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생명이 돌아온 자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레디비부스에 상응한다. 하지만 이는 예수가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몸을 입고 되살아났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그가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몸을 가졌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질적인 몸은 물 위를 걷거나 벽을 통과하거나 태양처럼 빛나지 못한다. 참고로 동양에서는 빛이 된 몸을 가진 존재를 신선이라고 합니다. 선이라고 하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몸의 정확한 본질은 신비라고 말했고 이 신비는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한 후의 몸 둘 다에 적용된다고 믿었다. 정경의 복음서들은 예수가 입고 있던 부활한 몸의 정확한 본성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일부 복음서의 본문들에는 부활한 예수의 몸이 분명한 형체를 가진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언급되지만 다른 본문들은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엠바오로 가는 제자에 관한 기사는 예수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식탁에서 빵을 들어 축복한 뒤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이야기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스승의 모습을 아주 잘 알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옆에서 부활한 예수를 보고서 그가 동산직인 줄로 착각한다. 마리아가 알아보자 예수는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한다. 수많은 종교적 예술작품의 근원이 된 논리 메 탕게레라는 유명한 명령은
예수의 몸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명히 해석될 수 있다. 일레인 페이지얼스는 영지주의 복음에서 신학 성서의 일부 기사는 문자 그대로의 부활을 주장하지만 다른 기사들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고 적고 있다. 예수에 관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육체적인 몸인가? 아니면 영인가? 아무리 심한 정통주의 기독교인이라 해도 예수의 영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와 부활의 영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다. 부활하기 전이나 후에나 예수가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는 데에는 정통 기독교와 영지주의 모두 동의한다. 많은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고 믿었으며 그 때문에 가현론자, 곧 예수의 몸이 단지 환영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외형의 몸이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인도의 전통에서도 발견된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의 몸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노시스를 열망하는 모든 이에게 부활이 깊은 개인적 영적 의미를 지닌다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죽어 물질의 어둠이라는 무덤에 묻힌 채 무의식의 두루마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시력은 어둠과 어리석음의 돌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운명은 이 돌이 제거되고 에온의 혼수 상태로부터 영적 본성이 깨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행하여 영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는가? 정통주의자들은 당연히 그렇다 하고 대답하면서도 그런 일은 우리가 죽은 후 오래전에 썩어 사라져버린 육체가 다시 일어날 심판의 날에 벌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영지주의자는 정통주의자와 확실하게 갈라선다. 영지주의자는 빌립 복음에 그리스도는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라고 덧붙일 것이다. 같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증언한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서 어떤 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이라는 용어를 그노시스, 곧 참된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말로 간주한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의식 상태로 깨어날 때 우리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영지주의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깨달음을 촉진시키는 신비로운 자극이다.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은 허사가 된다. 17세기 기독교 신비가로 영지주의적 특징을 적잖게 보여준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는 이렇게 적었다. 그리스도께서 1000번 베들레헴에 태어나셔도 당신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당신 영혼은 온통 절망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다시 곧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말은 종종 우리가 겪는 불행과 고통을 십자가 순환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말로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이 본받음은 반드시 부활을 포함해야 한다. 영지주의의 입장은 훨씬 분명하다. 그노시스가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 안에 깃들어 있던 신적 불꽃이 완전히 풀려나고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중의 무덤에서 일어나 영원한 영과 하나가 된다. 망각은 사라지고 영의 진정한 모습들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슬람 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슬람 교인들이 볼 때 하느님이 아들을 가졌다는 말은 가당치가 않다. 출산은 육체의 기능이요. 따라서 높으신 신에게는 갖다 붙일 수 없는 저급한 일이다. 동양의 사상, 철학, 도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지, 하늘과 땅이 인간과 모든 만물의 부모이면서 신의 자기 현현이거든요. 하느님의 자기 현현이 하늘과 땅이고 그리고 인간입니다. 이것을 삼재 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늘과 땅, 천지는
인간과 만물을 낳고 기르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낳고 기르고 나중에 완성시키는 것이 이 천지의 본성이고 하느님의 마음이며 법칙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영지주의 경전은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지만 예수를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나타난 삼위의 두 번째 위격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아들됨이라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도 이슬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뒷걸음질 쳤을지 모른다. 영지주의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신비로운 에온의 존재요, 사자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내려온 위대한 영적 권능자였다. 만다교의 긴자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와 같은 권능자의 자기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빛의 세계를 떠나 빛나는 보금자리인 당신을 떠나 나는 왔습니다. 나는 와서 가슴들을 느껴보고 모든 마음들을 재어보고 시험합니다. 어느 가슴에 내가 머물고 있는지, 어느 마음에 내가 쉬고 있는지 알기 위해 나를 생각하는 자를 나는 생각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이름을 나는 부릅니다. 아래로부터 나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나는 빛의 세계로부터 드립니다. 나는 와서 진실하고 신실한 가슴들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지 않을 때도 나의 이름은 이미 그들의 입술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끌어 빛의 나라로 인도하였습니다. 교부 히폴리투스는 페라테라는 영지주의 학파에서 전하는 나는 영원한 밤의 에온 속에 있는 깨달음의 소리다라는 영지주의 구원자의 말을 들려준다. 나아센의 학파의 영혼의 찬미에서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애원하는 천상의 영적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인류를 위해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봉인을 손에 쥐고 모든 예언을 뚫고 내려간 후 모든 신비를 열어젖히고 신적 존재들의 모습으로 드러내며 그노시스라고 알려진 거룩한 길의 비밀들을 알리렵니다. 예수는 도마복음에서 자신의 고귀하고 비밀스런 지위를 수차례 증언한다. 몇 가지만 보자. 나는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나는 지키고 있다. 나는 눈이 보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고 손이 만지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일이 없는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자는 나와 같아질 것이다. 나는 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숨겨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내게 가까이 있는 자는 불에 가까이 있는 것이요 내게서 멀리 있는 자는 그 왕국에서 멀리 있는 자다. 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빛이요 나는 만물이니 만물이 나에게서 나와서 나에게 이르렀다. 저 나무를 쪼개보아라. 나는 저기에 있다. 저 돌을 들어보아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진실로 영지주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목수 아들 이상이다. 또 신학자들이 세세하게 정의하고 묘사한 하느님의 아들 이상이기도 하다. 만일 영지주의의 예수가 무언가에 대한 역설처럼 수수께끼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영지주의의 예수 개념이 그노시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자들은 환상을 통해 예수를 보았다. 그들에게 예수는 초월적 존재, 곧 지상에 잠시 자신을 드러낸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거주자였다. 예수를 알려면 그노시스를 받아야 했다. 그때의 그의 말씀, 행위, 존재 자체가 온전히 드러나고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을 넘어선 오늘날까지도 위대하고 불가해한 메시아적 존재는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그노시스의 마음과 지각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하라고 요청한다. 진부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보이리니 나는 다른 혈통에서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지주의자에게 그는 영원히 우리 또한 다른 세계에서 왔음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그 세계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빛나는 이방인이다.